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주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들과 종을 죽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는 비유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는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감히 두려워 손을 못 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알아들었다면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알아듣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가 생산이 돼서 그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외부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망대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을 세웁니다. 때가 됐습니다. 열매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열매를 받을 수도 있고 그 포도원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니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립니다. 하나는 죽입니다. 하나는 돌로 칩니다. 다시 이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더 많은 종들에게도 이전처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그들이 존대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요기합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농부들이 주인은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혼자 갔으면 주인마저도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군대들을 데리고 왔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새를 받는데 여기 진멸하는 것은 혼자 진멸합니까? 아니면 진멸은
소위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주인이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약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에게 줍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축자는 누구냐면 소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네. 머릿돌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머릿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또 다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소위 모퉁이 돌이 돼서 거기에 건물이 올라간다. 예수를 죽인 소위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돌은 옮겨져서 다른 곳에 세워집니다. 소위 말하면 성전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4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붙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선지자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무리들이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돌로 쳤습니다. 치기까지는 백성들을 의식해서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죽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이사야도 톱에 켜서 죽였습니다. 스가랴도 성전에서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에레미야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참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지만 그 대변하는 게 결코 쉽거나 평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다.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십시오. 자,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저주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아니다.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한다. 아니면 저주스러운 말을 할 때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할 때는 은혜스러운 말을 한다. 제가 언제 1, 2, 3번 얘기했습니다. 네. 저주할 때는 저주하고 축복할 때는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축복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저주하고 저주할 사람한테 축복하는 분들도 계시죠? 못 봐서 모르세요? 못 들어봐서 모르세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큰일 나. 여러분, 저주 받을 사람한테 저주의 말을 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돼, 하지 마. 큰일 나. 네? 그냥 은혜스럽게 넘어가. 그게 저주 받을 사람한테 저주 안 하는 게 은혜스럽게 넘어가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직무유기. 아, 그렇습니까? 네, 하실 말 하십시오. 그런데 그야말로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어야 될 사람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못된 소리 하는 목사들도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말하는 이제 그 비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비유의 의미가 있어요. 자,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거기에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기 농부는 누구냐면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하는 사람, 왕,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빠진 사람이 있죠. 누가 빠졌냐면요, 선지자가 빠졌어요. 선지자가 다 빠진 게 아니고요, 대체로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일부 선지자 중에 소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뺨을 때렸던 바스훌이라고 하는 성전에, 아니 왕궁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호했던 왕궁의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기 때문에 다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기쁨조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분을 외면하면 저분한테 누가 복음을 전하냐 해서 권력자와 소위 결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수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런 소위 권력자나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소위 이 포도원에 와서 포도원 열매를 받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선지자들입니다. 소위 뭐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세례, 요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믿었냐면 선지자로 믿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일부 맞는 말이에요. 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요,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부정확한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 종들이 와서 소위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꺼낸 카드가 뭐냐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아들을 존대하겠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만약에 예수님이요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폼나는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오셨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작 처음부터 그렇게 오시지.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그게 뭡니까? 왜 그게 뭡니까? 라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야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가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의 죄를 위하며,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신 것이고,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 죄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달리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달려야 돼요? 여러분이 달리셔야 한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예수를 박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서 뭐 했어요? 제비뽑기 했죠. 그거 가지려고. 아마 그날 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은 그 헤롯 왕궁에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기록은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몇 명 정도 왔다가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람까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카운트하면 몇 명 정도가 지상에 살았다가 갔을 것 같아요. 하늘에 볼 만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옥에 수용할 만큼 왔다 갔어요.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천국에 간 거예요. 보통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추정을 해보면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 8명이에요. 그 당시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죠. 그렇잖아요. 뭐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동안 10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애 낳고 키운 거예요. 그냥 기하급수적이에요. 거의 한 1500년이 되거든요. 노아 때까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지상에 살았던 인구들이 아마 지금 인구하고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상에 살았던 인구를 보면 아마 지금 인구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의 인구와 비슷하다면 85 곱하기 3하고 240억이죠. 대충이에요, 대충. 중국에 있는 숫자는 지금 몇 명 정도 되겠어요. 대충 계산하면 알아요. 노아까지 80억 인구 중에서 8명 보호받았으니까 중국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요, 그냥 놀라운 정도로 숨도 못 쉴 정도로 감사하고 놀라워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 그거를? 누가 알아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해서 로마서 끝나고 요한계시록 끝나고 지금 열왕기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 천국의 면적이 이렇게 적은가? 너무 적어요. 미국의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천국의 성경에 나오는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 그 중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천국의 면적이 12,000 스타디온, 2,400km예요.
자, 가로 세로 높이 2,400km. 백두산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800km예요.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요. 뭐에다 이렇게 빠졌죠? 뭐 하다가 빠졌죠? 마스크 벗고 크게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예,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는 두려워한 거예요. 죽이면서. 왜 선지자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선지자를 두려워해요? 벼락 맞을게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저 선지자를 죽이다가는 내가 다 벼락 맞았죠? 빌라도 어떻게 죽었어요? 모르세요? 창자 터져서 죽었어요. 왜 창자 터져요? 벌레 먹어. 나중에 그 소위 제자들을 죽였던 헤롯 있죠? 몸이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으면 알아요. 뭐를 알아요? 벼락 맞을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적 삶을 사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이 와서 진멸을 시키고요. 그 포도원을 누구한테 줘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농부에게 줘요. 이방인에게 줘요. 머릿돌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머릿돌 역할을 못해요. 그랬더니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냥 옮겨요. 성전을 옮겨서 뭘로 만들어요? 교회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 선지자적 발언을 한번 해야 됩니다. 건물에 신경 쓰는 사람은 가짜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지어주신 겁니까? 지어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디에 하나님이 건물을 지어주시냐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슬람 같은데 교회가 세워졌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수원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내골 같은 교회를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 그 소위 중공식 때 거기다 뭐라고 써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다라는. 그래서 이제 머릿돌이 어디로 가냐면 다른 농부들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 머릿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머릿돌 되시기 바랍니다. 머릿돌의 반대가 뭐예요? 주춧돌이나 머릿돌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퉁이돌, 주춧돌, 머릿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코너스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코너스톤이 뭐예요? 모퉁이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하고 머릿돌이 같은 건가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주춧돌도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머릿돌, 코너스톤이 넘어온 거예요. 거기에 뭐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소위 하나님의 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드러내십시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쉽게 얘기하면요. 거룩하게 살고 사람 귀하게 여기는 두 가지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그래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네?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공부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세리와 창조만도 못한 놈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네?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 하려면 차라리 누구한테 하세요? 누구한테 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십시오. 장로님들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굳이 하려고 그러면 나 자신에게 하십시오. 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종과 아들을 죽인 이 농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33절에서 39절인데 지금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은혜를 받은 농부가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고 그 주인이 보낸 종과 아들을 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요즘 그야말로 아무 가치 없는 사람에게 집도 주고요, 농장도 주고요, 또 거기서 필요한 물건들 다 갖춰주고요, 안전하게 보호도 해주고요. 그럼 주인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가 요즘에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매일 밥을 사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거의 그냥 무료로 주신 분, 무료처럼 주신 분이에요. 무료로 준 건 아니에요. 계속 밥을 산다고 그래도 얻어먹을 수만 없다. 내년에 저기 임대료 못 올리게 하려는 수작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당연히 얘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과 종들을 죽인다 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영혼, 오로지 성경으로 평생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은퇴하신 목사님께 그동안 하신 수고가 고마워서 평생 그분을 섬길까요? 아니면 아니 은퇴했으면 떠나야지, 왜 주변에서 기웃거려, 그렇게 얘기할까요? 주변에서 기웃거리냐고. 그게 남의 얘기예요. 그게 남의 얘기냐 얘기죠. 여러분 저한테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지 말까?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역사가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루어지고요, 어제도 이루어지고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 지금 이제 번역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한 게 뭐예요?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기 관리도 못했어요.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관리 했어요? 다윗이 자기 관리 했어요? 예? 여러분 이름 나지 않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괜히 여러분 나 써주십시오 해다가 이름도 못 내고 자기 관리도 못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야말로 오점을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보존되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조차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점을 남겼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간단해요. 사단이 처음 최초 인간을 유혹해서 무너뜨린 그 도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한 거 아니에요? 예? 뭐죠? 돈. 예,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필요한 만큼은 주셨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셨다라는 증거죠. 예? 더 가지려고 하면요 마음고생해요. 예. 자, 두 번째, 폼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 권력, 인기 이거예요. 예. 세 번째가 뭐예요? 예?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구로 만드는 건 누구예요? 보이잖아요.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돈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를 얻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것을 주신 분을 놓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요 조금 좀 어렵게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잘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잘 살든 어렵든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요? 돈? 아니에요. 그거를 주시는 분을 붙드십시오. 네. 그거를 못한 거예요. 여기 이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인데요.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죠.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냉소적으로 하는 말에 이런 게 있대요. 대형교회도 있지만요, 미자립 개척교회도 있죠. 미자립 개척교회 왜 해요? 예? 왜 해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개척교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대형교회도 있죠. 차이가 뭐예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과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큰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가 되는 것과 차이가 뭐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차이점은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목사의 카리스마가 더 크다. 미자립교회는 목사의 카리스마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냥 동의하시면 아멘은 하지 마시고요. 끝도 다는 아니에요. 대형교회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목사의 카리스마보다 큰 목사님도 계세요. 네. 대형교회 하면 미자립교회 도와주나요? 도와주는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뭐 3만 명의 교회를 몇 개요? 500명씩 나눠서 지금 분리개척하는 데도 있잖아요. 자, 두 번째인데요. 이 40절에서 43절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뭐라 하냐면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른 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악한 농부는요, 하나님의 뭘 받아요? 배락이에요, 배락. 진멸하죠. 그리고 그거를 세를 바칠 만한 충성스러운 다른 농부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잖아요. 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동방의 예의지국 한국까지 복음이 넘어왔죠. 여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한국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왜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럼 나만 고치면 되죠. 그렇잖아요. 예, 내 탓이에요. 예, 내 탓 운동하다가 그것도 내렸죠. 왜 내렸어요? 예? 자기 옆에다 붙이지 왜 차 뒤에다 붙여? 누구 보라고? 예? 내 탓이면 내가 봐야지 왜 다른 사람 보게? 예. 다른 사람 탓하다가 하나님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지금 이 선지자적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죠. 이스라엘이 안 죽인다고 예수님이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소 옮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여러분의 평생의 자손들까지 머물러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거룩하게 사십시오. 더럽게 살지 마시고 사람 기억에 오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은혜와 축복이 나와 내 가정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종과 아들을 죽인 농부,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들키지 않을 때까지는 뻔뻔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들켜도 뻔뻔한데요, 뭐. 네? 저는 뭐 별로 정치적 관심이 없는데요. 정가 사범과 범죄 혐의자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둘 다 아니죠. 그냥 저기 뻔뻔 경연대회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죠. 네? 잘못한 게 드러나면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잡으려고 하잖아요. 저 친구만 없애면 나는 괜찮아. 죽이는 거예요. 정권이 가면 갈수록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갑자기 사라지고 죽고 오문사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죠. 결정적인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키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을 수 있어요.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여기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히려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직을 내려놔야 될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천국 가면은요, 그 지옥이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 9층이에요, 9층. 맨 밑바닥에 누가 있을까요? 단추가 떨어졌어.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이거를 떨어졌다고 다뤄줬는데 부실하게 다셨어요. 그 옆에 거예요. 그건 붙어있고 옆에 거 떨어졌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세요. 해준 거 붙어있고 네, 그걸 또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맨 지옥 밑바닥에 누가 있죠? 네? 대표적인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누구냐면요, 배신자. 배신자예요, 배신자. 자, 여기 대제사장 바리새인이 뭐 한 거예요? 배신자예요. 거기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지위나 명예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친구만큼은 확실하게 예수 믿는 신앙이냐 이런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그 소위 폭력배들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몰라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못 건드려요. 더러운 사람은 막 짓밟아도요, 진짜 깨끗한 사람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어떻게 사셔야 돼요?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은 깨끗한데 왜 죽었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겁나는 사람 되십시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권력자가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거기를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삶이 거룩하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3번 십자가를 좀 기억하십시오. 한 번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3번씩 요구하냐 라고 처음부터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이 저주가 아닌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와 모든 인간을 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